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떠났다. 성가정은 다음 성지를 순서대로 방문했다. 라파하시, 아리시시, 그리고 자가직 주에 있는 델바스타시에 머물렀다. 벨베이시시를 떠난 뒤 성가정은 사만루드시와 사카시에 들렀다. 이어서 와즈엘나트론 계곡으로 알려진 스케티스 사막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라무스 수도원, 수리아니 수도원, 아바비쇼이 수도원, 그리고 아바마카르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다. 성가정은 카이로의 마타리아 통에 도착한 후 고대 카이로의 바빌론 요새로 갔다. 성가정은 현재 아부세르가 성당으로 알려진 어느 동굴에서 살았다. 이어서 성가정은 마하디동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상인십투로 향해했다. 성가정은 알바나사시를 지나 사말루트시로 정확히 말하자면 알테일 산에 도착했다. 나중에 성가정은 알아시무닌시로 이동한 후 아슈트의 코스캄 산에 계속 머물렀다. 성가정은 코스캄 산의 덩굴에서 살았다. 성가정은 이집트에서 보낸 전체 시간 중 약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성가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후 성가정은 코스캄 산에서 아슈트 산으로 이동했으며 성무 수도원의 현재 위치인 드론카시의 덩굴에 남았다. 마침내 성가정은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성가정의 여행. 첫째 성지 베들레헴. 성가정의 탈출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었다. 예언자 다윗의 출생지이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 둘째 성지, 시나이 사막. 성가정은 이집트의 동북 국경에 있는 라파흐 도시로 도착하였다. 첫 세 개의 도시에서는 성가정이 방문했다는 흔적이 없으나 그 지역에서만 마르마리아 혹은 마리아미아라는 허브가 자라는데 아마 성모 마리아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허브를 차로 만들어 드셨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허브는 녹차처럼 끓은 물과 설탕으로 저어 마시는 건강에 좋은 허브이기 때문이다. 지중해에서 약 3km로 떨어진 파르마시 근처에 파르마 언덕이 있다. 이 언덕 위에 고대의 기둥이 있는 고대 성 등의 구조물 유적이 남아있다. 또한 성모 마리아 및 성 이소조로스 알 파라미 수도원의 유적도 있다. 따라서 이 언덕은 성당의 언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성가정은 콥트 달력의 바샨스월 24일, 즉 6월 1일에
시나이 반도에 들어갔다. 콥트 정교회는 이날을 주 예수님께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신 기념일로 설정했으며 오늘날까지 매년 주년을 보낸다. 그러므로 이날은 콥트 정교회의 작은 명절 중 하나다. 셋째 성지, 텔 바스타, 바스타 언덕. 성가정은 알샤르키아주의 수도가 되는 자가지그시 근처에 있는 텔 바스타에 도착했다. 텔 바스타는 신전터로 유명했기 때문에 신의 도시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기서 성가정은 도착하자 신전과 도상들이 무너졌다. 텔 바스타의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이집트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보아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거동하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장은 녹아내린다. 이사야 19장 1절. 텔 바스타 사람들은 성가정이 들어가면서 도상과 신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성가정을 대접하는 것을 거절했으며 도시에서 성가정을 내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텔 바스타를 떠나기 전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물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우물이었다. 이외에도 주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18개의 우물을 만드셨으며 그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성가정이 위에 언급된 세 곳을 통과하면서 남긴 유일한 흔적은 녹차와 비슷한 녹색 잎을 가진 식물이다. 이 식물의 이름은 마르마리아이다. 이 식물의 잎은 건강에 유익하며 뜨거운 물로 끓여서 설탕으로 저으면 맛있는 차가 된다. 아마 원래 이름이 마리아 미아였을 것이다. 성모 마리아는 첫 세 곳을 통과하면서 그 잎을 끓여서 마셨을 수도 있다. 넷째 성지, 모스토로드시. 모스토로드시는 카이로 바깥에 있는 알칼리유비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당은 슈브라 알케이마 교구를 따른다. 성가정은 모스토로 도시에 방문했으며 주 예수님은 성가정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서 우물을 만드셨다. 또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그 우물에서 목욕하셨다. 그러므로 이 우물은 마하마 또는 목욕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우물은 성모 마리아가 옷을 씻은 곳이기도 하다. 모스토로드에 고대 성당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성모 마리아 단식 기간에 방문자들이 많다. 다섯째 성지, 벨베이스시. 모스토로드시를 떠나고서 성가정이 벨베이스시의 서남쪽으로 이동했다. 오늘날 벨베이스시는 샤르키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거기서 성가정이 한 나무의 그늘에 쉬었으며 그 나무는 오늘날 성모나무로 알려져 있다. 벨베이스시에도 고대 성당이 있다. 여섯째 성지, 사만누드시. 현재 사만누드시가 가르비아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서 성모 마리아와 성 아바노베 고대 성당이 있다. 이 성당은 알-마할라 알-쿠바라주의 교구를 따른다. 성가정이 벨베이스시의 북쪽으로 떠나 사만누드시에 도착했다. 거기서 아기 예수님은 사망한 어느 남자를 되살려 주민들이 성가정을 행복하게 환영하였다. 성가정이 사만누드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성모 마리아는 성가정에게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필요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성모 마리아에게 돌로 만들어진 도자기를 선물로 줬다. 이 도자기는 오늘날까지 성당의 안뜰에 있는 유리상자 안에 보관되고 있다. 또한 그 성당의 안뜰에 한 우물이 있는데 성가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다. 그래서 손님을 축복하는 의미로 그 도자기 안에 우물의 물이 놓여 있다. 일곱째 성지 사카시. 사카시는 오늘날 카프르 엘 셰이크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중해와 가깝다.
성가정이 사만 누드시를 떠난 뒤 사카시로 향했다. 사카시의 콥티거 이름은 비카이소스이며 번역하면 예수님의 발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한 돌 위에 섰을 때 오른쪽 발의 발자국이 이 돌에 새겨졌다. 이 돌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작은 발자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성당에서 유리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다. 돌 아래에서 하느님이 하나이다 라고 쓰여 있다. 또한 이 도시에 또 다른 우물이 있고 성가정이 그 우물에 물을 마셨다. 거기서도 수도사들이 사는 수도원이 있으며 마그타스 수도원이라고 불린다. 이 수도원은 13세기까지 있었으며 무너졌을 때 그 위치에 한 성당이 지어졌고 오늘까지 있다. 여덟째 성지, 와디엘 나트룬, 나트룬 계곡. 사카시를 떠난 후 성가정은 나일강을 건너서 남쪽을 향하여 서사막에 있는 와디엘 나트룬에 도착했다. 와디엘 나트룬의 길이는 약 60km이며 폭은 12km 정도 된다. 파라오 시대 때 소크디 함맘 또는 와디엘 말르흐, 즉 소금의 계곡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계곡의 몇몇 호수가 자연 소금으로 풍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기에 필요했던 나트룬 소금을 거기서 추출했다. 성가정이 이러한 사막의 지역을 통과했을 때 목이 말라서 아기 예수님은 샘물을 공급하는 용천을 만들었다. 이 용천은 오늘날까지 샘물을 공급하며 성모 용천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흘러 그 지역에 한 마을이 생기면서 온 주민들이 그 샘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용천의 이름은 하무라 용천으로 변경되었다. 이 용천의 샘물이 풍부하며 주변에 있는 소금물과 섞이면서 수백 평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샘물은 의료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선과 같은 병을 치료한다. 또한 성가정이 와디엘 나트룬을 축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 마카리오스에 의해 330년에 그곳에서 수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성 마카리오스는 와디엘 나트룬과 가까이에 있는 모노피아주에서 왔고 계곡의 서쪽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다. 오늘날 그 동굴의 위치에는 엘 바라무스 수도원을 찾을 수 있다. 로마의 형제인 성 막시무스와 성 도마디우스는 아바 마카르라고도 하는 성 마카리우스의 지도하에 성임된 최초의 수도사였다. 로마 형제는 수도원을 설립한 후 자기 이름에 따라 엘 바라무스 또는 부로마인으로 명칭했다. 수도사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 마카리우스는 아바 이소도로스와 아바 바프나티우스 등의 자기 제자들에게 수도원을 맡기고 떠났다. 이후 성 마카리우스는 와디엘 나트룬의 동부로 이동하여 거기서 살았다. 거기서 아부 마카르라는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했고 새로운 수도사들을 성임했다. 중세 때 아바 마카르 수도원이 유명해졌으며 콥트 정교회를 지도하던 15명의 교황들이 그곳에서 나왔다. 바라무스 수도원에 있어서는 19세기와 20세기 때 지도하던 교황들이 거기에서 나왔다. 아바 마카르 수도원과 바라무스 수도원 사이에 또 다른 수도원이 있다. 성 비쇼이 수도원과 성모의 수리아니 수도원이다. 이 두 개의 수도원은 카이로 알렉산드리아의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가깝다. 성 비쇼이 수도원은 5세기 때 성 비쇼이의 지도로 설립되었다. 이 수도원은 교황의 거주지로 유명하며 교황 쉐누다 3세에 의해 건설되었다. 거기서 교황 쉐누다 3세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영성적인 퇴각으로 보냈다. 2012년 3월 17일에 교황 쉐누다 3세는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수도원에 있는 특별한 무덤에서 묻혔다. 이 무덤은 그의 개인 소지품 중 일부가 전시되어 있으며 이곳은 유명한 전당이 되었다. 교황 쉐누다는 돌아가신 후 교황 타와드루스 2세는 콥트 정교회의 교황이 되었으며
똑같은 거주지를 이용하고 있다. 교황 타와드루스는 거주지를 개축했으며 기반 시설을 늘렸다. 또한 새로운 성당을 짓고 있다. 교황 타와드루스는 며칠간 거주지에서 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같은 명절 때도 수도원을 찾아가신다. 주님께서 성당과 수도원을 위해 보호하시기를 빈다. 성모 수리아니 수도원은 성 비쇼이 수도원 옆에 있으며 뜰로 분리되어 있다. 6세기에 성 비쇼이가 살았던 동굴 위에 지어졌다. 성 비쇼이 동굴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있으며 수리아니 수도원의 성당 바로 옆에 있다. 이 수도원은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불렸고 431년에 에피소스 공의회 후에 지어진 테오토코스 수도원 중 하나이다. 성모 수도원이 수리아니 수도원으로 알려진 이유는 8세기 때 시리아 정교회의 수도사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수도원에서 거주했다. 따라서 성모 시리아니 수도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와디엘 나투룬에 있는 스케티스 사막은 고급 수도 교양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에 대해 배우려고 찾아온다. 이 사막에서 콥트 수도원 이외에도 에티오피아 수도원, 아르메니아 수도원, 누비아 수도원 등이 있다. 성모 수르야니 수도원은 지식이 풍부한 수도사들로 유명하다. 또한 그 수도원은 특별하고 거대한 도서관으로 유명하다. 그 도서관은 아랍어를 비롯해서 콥트어, 그리스어, 시리아어, 에티오피아어, 영어, 프랑스어 등 언어로 된 고대 원고와 저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 교황 쉐누다 3세는 수르야니 수도원에서 나오셨다. 쉐누다 교황은 다양한 지식과 영성을 통해 콥트 정교회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올리셨다. 이 외에도 수많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이 수도원에서 나와 많은 지식과 교양을 전파하였다. 아홉째 성지, 마타리아와 아인샴스. 성가정이 나트룬 계곡을 떠나 마타리아와 아인샴스 지역으로 도착했다. 아인샴스는 오래된 도시이며 파라오 시대 때 태양의 도시 온으로 알려졌다. 모든 파라오 사제들과 왕들이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유명했다. 또한 이 도시가 성경에서 의로운 요셉이 파라오의 특별 배려로 온의 사제인 보디베라의 딸 아세낫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낫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창세기 41장 45절. 이 도시는 이사야 예언에 언급되었듯이 태양의 도시였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에서는 가나안 말을 하고 또 만군의 야훼께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가 5개나 생길 터인데 그 중에는 아헤레스라고 불리는 도시가 하나 있을 것이다. 이사야 19장 18절. 또한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그 도시를 헬리오폴리스 또는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다. 성가정이 아인샴스와 가까운 마타리아 지역에 도착했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우물을 만드셨다. 그 우물에서 성가정이 물을 마셨다. 또한 우물의 물로 성모가 아기 예수님의 옷을 빨았다. 그 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발삼나무가 자랐다. 따라서 오늘날 그 도로가 발삼도로라고 불린다. 성가정은 오늘날 마리암 나무라고 알려진 큰 나무 아래에서 쉬었으며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다. 이 나무 옆에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나무들을 심었다. 나무와 우물은 큰 띠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나무와 우물은 관광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관광지가 되었다. 1969년에 수에즈 운하의 개막식에 참석하러 온 프랑스의 황후인 외제니가 방문했을 때 이 관광지를 찾아가 축복을 받았다. 또한 많은 프랑스 군인들도 이집트 원정 때 이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우물의 축복도 받았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치료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과 감사의 말을 한마디씩 나무에 썼다.
열째 성지, 알-자이툰. 성가정이 마타리아 지역을 떠난 후 알-자이툰 지역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단기적으로 머물렀다. 20세기 후 성모 마리아는 토만 바이로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나타났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1968년 4월 2일에 일어났다. 거기서 성모 마리아는 성당 위에 1년 정도 나타났으며 여러 종교를 믿는 수천 명이 보러 갔다. 오늘날 이 성당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다. 2018년에 콥트 정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 50주년을 기념했다. 열한 번째 성지, 하렛 주에일라. 성가정이 하렛 주에일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으며 거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4세기에는 주님께서 알-하킴 질론이라는 한 지혜로운 콥트인 남자에게 우물 근처에 성당을 짓는 것을 지도하셨다. 지역 이름에 있어서 모로코에서 온 주에일라 민족이 자와하르 엘 세켈리 장군을 동반하여 이집트에 왔다. 거기서 자와하르 엘 세켈리 장군은 카이로 수도를 설립했고 주에일라 종족이 살았던 동네는 하렛 주에일라, 주에일라 골목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동네에 있는 성당은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성모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당이 이렇게 불린 이유는 성모가 성 마티아스를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킨 기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쇠사슬로 묶여있던 성 마티아스, 소아시아의 12사도 중 한 명은 성모 마리아에게 드린 기도를 통해 쇠사슬이 녹아 해방되었다. 성당은 이 기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콥트 달력의 바우나월 21일, 즉 6월 28일에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 성당은 고대 성당이며 4세기에 설립되었다. 또한 360년 동안 콥트 정교회 교황 23명이 거주했던 대성당이었다. 이 성당 주변에 2개의 수녀원이 있는데 하나는 성모 마리아 수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 조지 수녀원이다. 이 수녀원에서 사는 수녀들은 이곳을 축복했던 성모 마리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즉 그 수녀들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고 몸은 순결을 지키며 기도와 고독의 생활을 지냈다. 열두 번째 성지, 에즈바웨이야의 성모성당. 성가정이 하렛 주에일라 동네를 떠나 나일강 강변에 있는 고대 카이로에 도착했다. 고대 카이로로 가면서 아즈바키아동을 통과했다. 그 동네에서 18세기에 성 마르코의 대성당이 지어졌으며 콥트 교황의 거주지가 되었다. 이 대성당은 150년간 콥트 교황 9명의 거주지였다. 성가정이 이동하면서 이 동네를 축복한 열매였다. 성 마르코 대성당 옆에 에즈바웨이야의 성모성당이 있다. 에즈바웨이야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렛 엘 에즈바 또는 정원의 골목길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골목길은 하렛 엘 기네이나 또는 마당의 거리라고 불리는 더 큰 공간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성가정이 이 지역을 통과했을 때 이 땅은 한 부자인의 농지였으며 과일과 곡식으로 가득 찬 정원이었다. 에즈바웨이야의 입구에서 우물이 있으며 그 우물에서 성가정이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우물에 성모 마리아 우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대리석판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 성가정이 통과하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가정이 이 농지를 지나면서 수박 씨를 뿌리는 한 농부를 만났다. 이 농부는 성가정을 환영했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에서 물을 갖다 드렸다. 또한 농사를 짓는데 같은 우물의 물을 사용했다. 그 우물은 현재 에즈바웨이야의 성모 성당에서 위치하고 있다. 성가정이 쉬면서 성모 마리아가 그 농부에게 헤로데 왕은 순수한 아기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분노를 피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성모 마리아는 농부에게 아기 예수님과 그의 신성한 화신에 대해 말했다.
농부는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 성모 마리아는 농부에게 나의 아들 주 예수님의 힘으로 당신의 땅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일찍 땅으로 올 때에 당신은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지나가면서 우리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늙은이, 어린 소녀, 그리고 어린 아이를 봤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수박씨를 심고 있었을 때 묘사한 가족이 실제로 이곳을 지나갔다고 전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성모 마리아가 말했다. 농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성가정을 배웅했고 집으로 돌아갔다. 성가정은 고대 카이로에 가서 현재 아부세르가 성당이 있는 동굴에서 숨었다. 다음날 아침에 농부가 농지로 가서 어젯밤에 심었던 수박씨는 밤사이에 크고 익은 수박으로 자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농부의 땅에 기적이 일어났다. 농부는 자기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혼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몇 시간 후 헤로데의 군인들이 성가정을 잡을 수 있도록 농부의 땅에 도착했다. 그들은 농부에게 성가정에 대해 물어봤고 묘사를 했다. 그래서 농부는 수박씨를 심었을 때쯤 봤다고 말했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말씀해준 것처럼 말이다. 헤로데 왕의 군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했고 그렇다면 성가정이 이 농지를 한 3, 4개월 전에 지났겠네 라고 서로 말했다. 그래서 헤로데의 군인들이 실망한 상태로 귀국했고 성가정이 살게 되었다. 열세 번째 성지, 아부세르가 성당, 고대 카이로. 성가정이 고대 카이로에 와서 바빌론 요새와 가까운 지하 동굴에서 3개월 동안 살았다. 그 이후 그 동굴은 작은 성당으로 바뀌고 이 위에서 성 세르기우스와 성 바커스의 이름으로 더 큰 성당이 건설되어 그때부터 아부세르가 성당으로 알려졌다. 이 성당은 유명하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가정이 한참 살았던 곳에서 축복을 받으러 방문한다. 또한 아부세르가 성당에 한 우물이 있으며 성가정이 거기서 물을 마셨다. 또한 이집트 왕인 알하킴 비암르 알라 알파티미 시대 때 콥트인들에게 큰 박해를 주면서 매년 나일강 강변에서 주연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부세르가 성당에서 깊고 커다란 세례대가 생겼다. 이러한 이유로 콥트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콥트인들은 주연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몇몇 성당 입구에는 우물과 같은 구조로 세례대를 파서 주연절 때 물로 채웠다. 주연절 때 성스러운 라한 기도를 한 후 성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젊은 남자들의 일부는 옷을 그대로 입고 세례대로 들어가곤 했다. 아부세르가 성당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이며 같은 시기와 바로 옆에 지어진 또 다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 공중성당이라고 한다. 공중성당은 로마 요새의 기둥 위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부세르가 성당과 공중성당 사이에 세메카 파샤가 설립한 콥트 박물관이 있다. 세메카 파샤는 콥트의 역사와 유산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자 콥트인들 중 하나였다. 이제 이 박물관이 고대 유물부 하에 속한다. 매년 콥트 달력의 파샨스월 24일, 즉 6월 1일에 아부세르가 성당에서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다.
이날은 국경일이 되기를 바란다. 열네 번째 성지, 마하디 성모성당. 성가정이 강변에 있는 마하디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추후 마하디야, 통과한 사람의 성모성당이 지어졌다. 그 이유는 성가정이 상이집트로 항해하려고 이곳에서 배를 탔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전체 지역은 마하디 또는 통과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애초에 이곳은 카이로 시내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다위아의 성모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마하디 동네는 좀 더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이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사들은 광야와 동굴에서 고독과 평온함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수도원은 마하디에 사는 콥트인을 위한 성당으로 변화시켰다. 성가정이 상이집트에 가기 위해 배를 탔을 때까지 마하디에서 며칠간 지냈다. 성당의 안뜰에는 계단을 따라 나일강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다. 이것이 성가정이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너 상이집트로 항해했던 곳으로 알려진다. 1976년 3월 12일에 그 성당에서 성찬 예배가 끝난 후 성당 사람들이 나일강에 떠있는 큰 성경을 봤다. 성경이 성당의 안뜰 계단까지 물에 떠서 왔다. 성당 사람들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상태로 물에서 건져 올렸다. 성경은 이사야서 19장에 펼쳐 있었다. 거기서 이집트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보아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거동하신다. 이사야 19장 1절. 이렇게 쓰여 있었고,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이사야 19장 25절도 써 있었다.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성당에서 유리 상자에 보관되어 있으며 펼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가정의 이집트 여행을 증명한다. 15번째 성지, 데이르 알 가르누스 마을. 데이르 알 가르누스 마을은 미니아주의 마가가시와 약 20km 떨어져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콥트인이며 19세기 때 지어진 성당이 있다. 그 성당 안에 성가정이 물을 마셨던 우물이 있다. 16번째 성지, 알-바흐나사. 알-바흐나사 마을은 미니아주의 바니 마자르시와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마을은 사하라 사막의 시작점과 요셉 바다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무슬림들이 주로 살고 있으나 옛날에는 수많은 성당, 수도원, 수녀원 등이 있었던 콥트인 대규모의 교구였다. 오늘날 마을의 무슬림 사원들에 2개의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에 성모 마리아의 나무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은 성가정이 방문한 또 다른 곳이다. 열일곱 번째 성지, 가발 알테이르의 성모 수도원 사말루트시. 이 수도원은 강변에 있으며 사말루트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수도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가발 알테이르 수도원, 세해산 수도원. 겨울에 특정한 조류가 추위를 피하려고 이 산에 온다. 둘째, 바카라 수도원, 윈치 수도원. 산 위에 있는 이 수도원에 올라가려면 나일강에서 배를 타고 산에 가서 줄에 매달린 나무 상자를 타고 수도원으로 올라간다. 그 줄은 산 꼭대기에 있는 큰 윈치, 바카라와 연결되어 있다. 윈치를 돌리면 나무 상자를 산 꼭대기까지 안전하게 올릴 수 있다.
윈치는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오는 데에도 사용된다. 셋째, 알카프 수도원, 손바닥 수도원. 고대 원고에 의하면 성가정이 타고 간 배가 이 산 아래를 지나면서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졌는데 아기 예수님은 이 바위를 맨손으로 막으면서 배를 파괴하지 않게 보호했다. 그래서 바위에 아기 예수님의 손자국이 새겨졌다. 현재 이 바위는 영국의 어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영국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영국인들이 이 바위를 영국의 박물관으로 옮겼다. 알테이르 수도원의 고대 성당은 산의 동굴에서 새겨져 있다. 콘스탄틴 왕의 어머니인 헬렌 여왕이 4세기에 이 장소에 와서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 성당을 새기는 것을 요청했다. 성당 안에 넓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세례대가 새겨져 있다. 가발 알테이르의 성모 수도원은 성가정이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방문한 중요한 성지 중 하나다. 코스캄산, 무아라크 수도원. 성가정이 미르 마을에서 코스캄산으로 이동하였다. 코스캄산은 산악 지역이며 거기서 알파풀과 같은 사막의 식물도 자란다. 알파풀은 태워서 땅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알파풀 무덤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지역에 무하라크 성모 수도원이 있다. 성가정이 6개월간 살았던 마지막 성지이자 가장 중요한 성지이다. 이곳에서도 천사가 성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마테오 2장 20절이라고 말했다. 무하라크 수도원에 있는 고대 성당의 제단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아기 예수님은 그 돌을 침대로 이용했다. 이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 돌은 제단으로 변화시켰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원전 700년에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복판에 야훼를 섬기는 제단이 서겠고 그 국경선 가까이에는 야훼의 주권을 표시하는 돌기둥이 서리라. 이사야 19장 19절이 이루어졌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무하라크 성모 수도원의 제단은 이집트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덧붙여서 지리적으로 이집트는 세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단의 축복은 세계적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 성당은 1세기 초에 설립되었으며 아기 예수님은 이 제단을 자기의 거룩한 손으로 직접 봉헌하셨다. 따라서 어느 콥트인 교환이 그 제단을 봉헌하고 싶었을 때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나타나 예수님은 이 제단을 직접 봉헌했기 때문에 다시 봉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전했다. 그러므로 콥트인 교황조차도 이 제단을 다시 봉헌하지 않게 되었다. 콥트 정교회는 이 제단의 봉헌 주년을 콥트 달력의 하토르월 6일, 즉 11월 15일에 기념한다. 21번째 성지, 아슈트산의 성모 수도원. 성가정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코스캄 산에서 아슈트산으로 이동했다. 왜냐하면 아슈트산이 나일강 부두와 가깝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배들이 남북을 항해했다. 성가정은 며칠간 아슈트산의 산 꼭대기에 있는 동굴에 피신했다. 시간이 됐을 때 성가정이 이집트의 북지역으로 출항할 배를 탔다.